오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씀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누리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그러자 이제 성전에서 이득을 보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여 예수님께 다가와 항의하죠. 11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9절 30절 보니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이 침례 요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보니까 31절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까?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사람으로부터 왔지 무슨 하늘로부터 왔느냐라고 소리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은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권리에 관해서 상당히 위협이 되는 존재가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침례 요한을 거부하거나 거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서 외친 이제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게 될까봐 사람들이 더 침례 요한에게 갈까봐 그들이 두려워서 그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답을 몰라서도 아니고 요한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답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가지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요한을 따르던 무수한 백성들이 자기들을 떠나갈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질문에 침묵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포도원의 농부 이야기입니다. 자, 큰 포도밭을 가진 주인이 포도밭을 아름답게 잘 가꾸고 나서 멀리 타국으로 떠나가며 포도밭을 몇몇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받기로 하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포도 농사가 다 지어졌고 세를 받을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내는 거죠. 그랬더니 그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주인의 종을 엄청나게 때리고 세를 한 푼도 주지 않고 돌려보냅니다. 그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얼마나 때렸는지 머리에 구멍이 날 정도로 때리고 돌려보냅니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아예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이 주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다가 결국에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아들은 그들이 존대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들을 보내게 되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합하여 그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예수께서 결론을 말씀하시죠.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먼저 이 비유는요,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가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종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종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뤄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종을
끊임없이 보내어 주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다가 마침내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들은 왜, 그 농부들은 왜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인이 보낸 종뿐 아니라 아들까지 죽이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면 그것이 다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바로 자신들의 이권이 사라질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과 그 주인의 아들을 배척하고 죽인 것도 바로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욕심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신 사명과 부르심과 또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아니면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놀라운 위대한 사명을 이뤄가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축복이 너무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놀라운 축복을 배척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모태신앙이냐,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제자훈련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십니다.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 약속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똑같은 씨를 뿌리시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있지만 열매는 하나도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씨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가져가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뿌리는 내리는데 돌짝밭이라 금방 죽고 말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은 조금 자라는 것 같은데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가시가 받아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마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도 우리의 마음에 따라 완전히 무효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들과 세리에 비교되는 사건들이 많이 등장하죠. 가장 큰 비교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지만 세리들은 죄인들이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제자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았을까?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성경 구절을 나날이 암송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암송하고 있던 자들입니다. 날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받던 세리들은 그 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밭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통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의 마음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욕심. 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상을 향한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온전히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과 사명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부르심 가운데 쓰임받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될 그 공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원의 비유에 등장하는 농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자신의 몸인 교회를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 그 영원을 아는 지식도 맡기셨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도 맡기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살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 앞에 온전히 합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과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명 앞에 나아가며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지 못하도록 자리 잡고 있는 오늘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어떤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앞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자녀가 반응하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과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복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부르심이 아버지 우리를 향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마음의 죄악들,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마음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